예,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21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주의 말씀은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이죠.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딱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참 온 마음을 채우고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흘러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 그 말씀 생각하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모두 다 주 앞에 복종하고 오전에 건전하고 건전한 생각과 또 주님의 그 생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또 저희가 선한 행실로 여러 가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또 매주 저희가 모이는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리고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이 본문, 예. 주께서 밤에 잠을 자러 누웠던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아라고 그 이름을 부르셨고 그에게 주께서 친히 행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종들을 불러 말씀을 주시고 친히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후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확실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시한다 이게 리빌드,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계시하신 후에 행하신다.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는데 주께서 이미 엘리와 그의 집에 행할 일을 두 번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다음에 엘리에게 그걸 말씀을 다 주시고 다음에 이번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두 번 경고를 하신 겁니다. 두 번 말씀해 주셨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뭐죠? 예언입니다.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있고 우리가 예치금, 예탁금, 뭐 예금 할 때, 예금 보험할 때, 예금할 때 얘는 맡을 예자거든요. 그 예언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한국말로는 미리 말한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한다. 맡은 말씀. 그것도 예언이에요. 근데 한자는 달라요. 한국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언자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하는 자들, 이렇게 앞에 일을 말하는 자들, 이 말이 되는 거죠. 주께서는 이미 엘리와 그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보내서 그의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쫙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간밤에는 사무엘에게 또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흠정역에는 이제 예언을 모두 대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 예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언이 없는 아마 유일한 성경이 제 생각에 한국에서 흠정역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예언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을 제가 우리 교회 공식 성경을 쓰기가 지금 정한다면 좀 어렵게 된 거예요. 지난번 그 20년 거기서 왔는데도 늘 걸렸거든요. 개역 성경과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걸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라고 했죠. 그는 약간의 일리가 있습니다. 선견자란 단어가 있어요. seer란 선견자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 했는데 미리 알려주신 사람이란 뜻이죠.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이보다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사람, 미리 알게 해주신 사람, 그게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일리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에 100년 이상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큰 거부감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지자에도 우리 충분히 그냥 수용 가능하다 이래 보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배척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특히 선견자란 말이 있기 때문에 짝이 좀 어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 오셔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행할 한 가지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언이 단지 미래를 미리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뜻을 두고 의지적으로 행하실 일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알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야,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집이나 뭐 예언사라든 그게 예언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다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 운명은 정해져 있어, 이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뭐 한다? 내가 직접 행한다.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를 밝혀놓은 게 예언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앞으로 그런 일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뭐 하신다? 친히 행하신다, 이루신다. 그게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한 예언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의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보라, 이거 보면 11절에 보라, 내가 행하리니 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예언자들과 성경의 예언의 확실한 차이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저절로 이루어질 어떤 것을 미리 보거나 미리 알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와 계획, 일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열왕기 10장 10절에 그런지기지 알라 곧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걸 뭐 했다? 행하셨도다. 왜 말씀이 안 떨어지느냐? 주께서 행하셨도다 이거예요. 그렇게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척척 우리가 천리 앞을 내다본다고 그 척척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이거. 그렇게 행하셨다. 내가 그렇게 행한다. 이게 예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한 예언은 주께서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내가 하리라. 주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만약 주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한 말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한 말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꾸며낸 말이거나 상상해서 한 말이거나 아니면 뭐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서 한 말이거나 하여튼 거짓 예언자란 말입니다. 스스로 지어낸 말을 했거나 그의 꿈을 말했거나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서 한 말이다 이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은 주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11절 3장 11절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양쪽 귀가 두 귀가 울리리라. 보스 두 쪽 다 양쪽 귀가 울리리라 했는데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소서 이는 주의 종이 듣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사무엘에게 친히 하실 일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주께서 아브라함에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모든 걸 너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걸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주께서 행하실 일을 계시를 통해 미리 들었고 미리 알았습니다.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을 선포하란 겁니다. 11절에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양쪽 귀가 울리리라. 사람들은 주의 심판,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겁니다. 양쪽 귀가 울린다는 것은 듣기가 무섭다. 듣고 나서 더 떨린다는 말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말씀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12절 그날에 내가 그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엘리를 대적하여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내가 또한 끝을 내리라. 내가 시작하면 내가 또한 끝을 내리라. 주님은 알파 오메가라.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행한 불법과 죄는 어린 사무엘이 익히 보아서 알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엘리를 대적하여 행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심판의 집행입니다. 심판은 심판자께서 집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행하리라. 주께서 이미 엘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나 그의 아들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주께 자빌관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도 한 일인데 엘리는 안 했다고요. 아합도 한 일인데 주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 이건 뭐냐? 일전에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것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미리 말씀을 보내시고 오래 참으실 때 사람들은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시작하면 내가 또한 끝을 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은 멈추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뭐 없어지거나 그런 건 없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한마디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함이라.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엘리의 죄는 뭐죠? 엘리는 아들들처럼 그런 죄는 안 지었어요. 그런데 죄가 뭐죠?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겼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 뭐죠? 그 죄를 알고도 불법을 알고도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금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이 말씀을 엘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라.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 아들들은 죽게 되고 그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남은 자손들은 제사장의 집에 속하지만 구걸해야 될 만큼 몰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함이니라. 나도 모르는 죄 아니고 니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 엘리는 알고 있다고. 그 불법이 뭔지 알고 있다고요.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함이라. 엘리는 이미 그의 아들들이 행한 불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주의 희생물과 헌물들보다 더 귀히 여겼고 또 주께 드린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들을 살찌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뇌물 받는 것도 큰 죄인데 주의 헌물을 취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혀서나 그가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아버지로서 엘리의 책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엘리는 마땅히 그의 아들들이 행하시는 죄와 불법을 정죄하고 그런 짓을 다시 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참 이게 불행이죠. 엘리는 그의 불법이 무엇인지 알고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간 죄인들은 모두 그가 무슨 죄를 졌고 불법을 행했는지 다 알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자들이 왜 심판받는지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죄로 심판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아무도 주 앞에서 억울하다고 외치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못할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러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였으니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였으니 주님은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기로 맹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면 끝난 거네요. 그래도 엘리와 그의 집은 아무도 주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지도 않았고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도 주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전부 다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도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 힘이 지금 반응이 없어요. 응?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이 선포되니까 옷을 찢었다잖아요.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 금식을 하고 어때요? 아합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에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이랬습니다. 심판을 유예해 준 거죠. 취소는 아니고 유예해 준 겁니다. 만약 엘리가 아합과 같이 회개했더라면 당연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는 큽니다. 특히 주의 긍휼, 주의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다시 14절. 여러분도 위기다 싶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위기다 싶으면 14절 엘리의 집에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이건더라.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예. 깨끗이 이제 펄지던데 깨끗이 씻어지지 않는다. 깨끗이 제거되지 않는다. 율법 아래서 거의 대부분의 죄는 헌물이나 희생물로 해결됩니다. 그렇죠? 율법이 정한 헌물이나 희생물로 해결이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이 정한 대로 주께 희생물 드리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희생물이나 헌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죠? 거의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거의란 말이 왜 들어갔냐면 100%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희생물과 헌물로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물론 모든 죄를 해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100% 다 해결하는데 항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죄를 제거하는 것. 예를 들어 다윗이 지은 죄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죄들로 결코 희생물과 헌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직접 말했어요. 10편 51편 16절에 이는 주께서 희생물 원치 아니하심이라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희생물과 헌물로 해결돼서 벌써 드렸다 이거지. 뭐 소천마리라도 다윗은 드릴 수 있죠. 응? 천마리라도 드릴 수 있지. 율법에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죄들은 희생물로 그의 죄들이 용서되거나 제거되지 않습니다. 엘리의 집의 불법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용서를 받은 겁니까? 율법의 희생물로 용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확실한 자비로 용서받은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확실한 긍휼로 용서받은 거예요. 율법의 희생물로 용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mercy, 자비, 긍휼로 용서된 거라고요. 이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죄 불법을 어떻게 용서된 겁니까? 우리는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희생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 다윗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거 목소리가 왜 이래 이거? 뭔가 약간 이상한데? 엘리와 그의 집에게 필요한 것도 뭐죠? 심판을 이기는 주의 자비입니다. 주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용서, 사면말, 죄의 용서와 제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교리적인 겁니다. 민수기 14장 갑니다. 이건 좀 찾아보죠. 민수기 14장 18절. 그거 문제가 아니라 내 목이 약간 이상해.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많아 불법과 범죄를 용서하나. 여기 언더라.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볼 자손들의 볼라의 3, 4대까지 이렇게 하시느니라. 여기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나 이래 됐죠. 용서를 하는데 뭐한다? 죄를 깨끗이 제거하진 않는다고요. 이 말씀 율법 아래에서 죄 용서와 제거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주께서는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나와요. 율법 아래에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헌물은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뒤로 히브리서 10장 와카서 10장 4절 10장 4절 10장 11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뭐하니라? 불가능함이니라.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희생물들은 결코 죄들을 뭐하지 못한다? 제거하지 못하느니라. 용서는 하는데 용서는 맞는데 사면은 되는데 제거는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제거되는 겁니까? 보라 세상 죄를 뭐하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잖아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제거됩니까? 우리를 죄들로부터 씻어주는 것은 예수로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물침내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은 예수로의 피요. 죄를 제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요한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의 예수님께서 자기 오신 걸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불서 9장 26절 그러나 이제 이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뭐 하셨느니라? 제거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뭐 하시려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제거하셨습니다. 자 15절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 열었더라. 아침 일어나면 몸이 뿌듯할 것 같아요. 간밤에 이런 말 듣고 잤으면.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더라. 이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현실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더라. 했는데 사무엘은 밤에 주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주의 집 문들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문지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어린 사무엘이 일어나 주의 집 문들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일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은 밤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방문했어요. 주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그리고 이런 환상을, 이 비전을 보였다. 오늘 현실이라고 했는데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두려운 일이었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지. 그래서 15절에 이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 현실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더라. 아침 일어나서 입 싹 닦고 이제 뭐 가만히 있었던 거지. 입 싹 닦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보통 다른 것 같으면 막 엘리한테 달려가서 먼저 이야기했겠지. 제가 간밤에 꿈을 꿨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현시였어요. 비전이었어요. 뭐 이렇게 하게 했겠지. 안 그렇겠어요? 아니면 어제 엘리가 밤에 이야기해 줬으니까 야 말씀하시는데 진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아침부터 자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막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사무엘은 엘리에게 주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고 그것을 보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일은 예언자들에게 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핍박이나 박해가 따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도 박해가 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남도 아닌 자기 함께 살고 있던 늙은 엘리의 집에 멸망에 대해 들었고 그것을 말한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뭐 성도들의 이걸 딱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딱 했는데 이리 와서 잠깐 보자고 해가지고 막 이야기해 준다. 어떨 것 같아요? 못해주 가만히 있지 못해주죠. 응? 엘리한테 이 말을 어떻게 해 진짜. 16절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더라. 내 아들 사무엘아. 이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밤에 주께서 사무엘을 불러고 찾아왔다는 것은 엘리도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엘리도 알아요. 그는 자면서 사무엘이 말씀없어서 이는 주의 종이 듣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밤길은 밝다. 이 조용한 데서 사무엘이 하는 말 들리지. 주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옆에서 보았을 겁니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엘리는 사무엘이 세 번이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달려왔고 엘리에게 달려왔고 엘리는 그런 사무엘에게 주님이 부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엘리는 아침에 사무엘을 불러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 사무엘의 음성은 엘리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말씀은 엘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그죠? 못 들은 거예요. 내 아들 사무엘아. 엘리는 눈이 어두웠지만 그의 귀는 전혀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불러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그와 온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는 사무엘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미 엘리는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사무엘에 대한 주의 말씀을 자신에 대한 자기 집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지금은 사무엘에 대해 사무엘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5절 그리고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 행할 한 신실한 제사장을 내게 세우리라. 또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세우신 예언자들 사도들이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목자 성경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지도 세우지도 않은 자칭 목사, 자칭 선교사, 자칭 부흥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 거짓 형제들, 거짓 유대인들을 시험에서 알아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들 중에도 참과 거짓임을 알고 구분해야 됩니다. 17절 이에 그가 말하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청컨대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건 협박이죠 거의. 엘리는 사무엘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청컨대 이 청하다 이 말이 pray입니다. I pray thee예요. 이 단어 우리가 기도라고 번역하는 말인데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구하고 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탁일 수도 있고 요구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고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17절 내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엘리는 주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한 글자도 토시 한 자도 빠뜨리지 말고 말하라 이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 하신 말씀만 말하라고. 네 생각은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크리스천들에도 공통적인 소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거지 다른 말 알고 싶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싶은 것이지 뭐 다른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숨기지 말라고 말하라며 거의 협박을 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것이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강요고 압박이고 협박입니다. 남도 아닌 대제사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어린 사무엘은 압력을 받죠.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말한 것이 두려웠지만 당사자인 엘리가 요구하는 마당에 거절하거나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말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은 뭐하라고요? 숨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포하라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주께 받은 말씀, 믿고 깨달은 말씀들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남들이 말하지 못하게 막아도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복을 믿으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모든 것을 세세히 그에게 말하였으며 또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그분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실지로다. 엘리의 반응이 놀랍지 않아요? 이 말 듣고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그분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실지로다. 엘리의 요구에 사무엘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에게 세세히 말했다. 세세히 every with 이게 뭔지 예. 세세히 말했다고. 이 every with 하면 이게 완전히 전부란 의미로 모든 일도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카피하듯이 말해줬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부 똑같이 말했다 이거예요. 그게 every with. 예. 사무엘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똑같이 엘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사무엘은 주의 말씀을 한마디도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완전히 똑같이 엘리에게 말해주었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한 자는 모두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의 반응. 그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애통하며 애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18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그분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실지로다. 엘리는 주 앞에서 항변하지 않았고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엘리는 이미 전에 들은 주의 말씀이 있었고 이번에 사무엘을 통해 또 한 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주의 뜻을 꺾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운명이다 이거요. 이건 사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지금 이 시점에 울고불고 매달린다고 바뀔 일도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분은 주시로다. 이 말은 이 무슨 말 같아요. 그분은 주시로다. 나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거죠. 이건 완전 내 손을 떠난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분은 주시로다. 믿음의 선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나는 포기한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그분은 주님,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분은 주시로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자포자기 심정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이게 그분은 주시로다. 엘리가 한 그 말이 그분은 주시로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하겠냐. 나도 이런 말 들은 것이 참 난감하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어쩔 때 뭘 들으면 그래요. 참 난감하게 됐네. 그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뭐 할 수 있는 일은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그분은 지시로다. 실로 그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그분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의 뜻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일로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에 연장해 주셨습니다. 아합은 주의 심판을 듣고 회개하며 겸손히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의 아들의 시대로 늦춰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주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시편 135편 14절에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재판하실 것이며 또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에 관하여 친히 뜻을 돌이키실 것이미로다. 뜻을 돌이키신다. 엘리는 주께서 사람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씀은 잘 알았지만 회개한 혼들에게 뜻을 돌이키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는 주께서 선하게 계신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심판의 집행만 기다렸습니다. 19절 이렇게 심판이 선고되고 나서 기다린 거는 마치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기다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19절 그리고 사무엘이 자랐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자랐고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건 시간이 흘렀다는 걸 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사무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도저히 키울 사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도저히 애를 낳을 사정이 안 되면 낙태하지. 낳았어. 도저히 키울 사정이 안 되면 뭐 되죠? 버리지. 버리죠. 원치 않아도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예 복중에서 아이를 죽여버리기도 하는데 미국의 민주당 정부나 여성단체들 진보와 인권을 주창하는 이들은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뱃속에 애를 죽이라. 이것이 권리다. 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까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표를 얻습니다. 이 말은 뭐죠?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표를 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정권 바이든이 한 번 더 할 수 나이가 저렇게 더 들어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비장의 무기가 뭔지 알아요? 낙태를 한 번만 더 이슈화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응? 낙태를 한 번만 더 이슈화 시키면 표는 당선될 만큼은 표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 지금도 뭐 태평이야. 문제 없다고 봐요. 아무리 경제가 망가져도 뭐 가도 그거 하나만 제대로 계속 파고들면, 여자들 표는 다 온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는 당선 안정권에 든다. 이래 보더라고요. 국민이 그걸 원하는 거지. 그건 사실은 뭐 민주당 욕할 건 없어. 왜? 국민이 그걸 원하는 거라고. 국민이 그들에게 표를 주는 거라고요. 모든 생명은 복중에서부터 주께서 만드신 겁니다. 내 어머니라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낙태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수표하는 것은 불법에 동참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데 동참하는 건 내가 불법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로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사정이 딱 하면 안 되면 나를 버려요. 그러나 그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주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듯이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19절. 그리고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언자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예언자임이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증되었습니다. 입증되었어요. 20절입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심지어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이 주의 예언자로 세워진 줄 알았더라. 그 제사장으로 세운 그 제사장은 혈통이잖아요. 혈통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언자로 세워진 줄 알았다고. 사무엘이 주의 예언자로 세워진 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심지어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땅 전부를 걷는 말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이 말은 미국으로 치면 LA에서 뉴욕까지, 뉴욕에서 LA까지 동서부 전체를 말하는 게 쓰는 표현이죠. 동부에 뉴욕, 서부에서 LA 하면 뉴욕에서 LA까지 이게 이제 미국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라 전체를 말하는 말이고.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있었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제 입석 저거고 단은 저 북쪽과 제일 북쪽에 있는 거죠. 한국어로 하면 한국 땅 한반도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 쓰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식이에요.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떤 일개 지파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됐다고요. 유명세를 탔고 온 백성이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자 나를 보내주었다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의 예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예언자로서 사무엘의 명성과 지위가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킨 기록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표적을 일으킨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가 주의 예언자라서 온 이스라엘에 알려진 것은 그가 한 말이 모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표적입니다. 주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표적이에요. 사도들은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사도들임이 확정되었지만 사무엘은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주의 예언자로서 확정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주의 예언자가 아니다. 이런 거는 뭐 아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사무엘은 주의 예언자다. 이게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이에요. 21절. 그리고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더라.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분 자신을 사무엘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말씀으로 계시한다. 이게 언더라인. 그분 자신을 사무엘에게 뭘로 계시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계시한다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체험을 구하고 뭐 성령이 어쩌고 직통 계시니 뭐 별의걸 다 구하겠지만 하나님은 뭘로 자신을 계시한다? 예,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면 당연히 주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를 알지 못해요. 실로는 당시 주의 성막이 있던 곳이고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일하던 곳입니다. 주께서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다시 주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분 자신을 사무엘에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뭘로 계시한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시.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이 계시되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분 자신을 사무엘에 계시하셨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 자, 내 말을 지킨 자에게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낸다고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 나타낸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잘 알고 싶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주의 명령을 행하면 돼. 그럼 주님께서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낸다고. 그게 리빌리, 나타낸다, 계시한다. 그거라고요. 네,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의 계시를 받는 방법은 이거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은 영유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예,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학적 지식으로, 교과서적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뭘로 안다고? 주의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특별한 특별한 업적이나 성취로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이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계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이, 또 주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이 온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그렇게 인정받는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이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종으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풍성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가 모든 말씀에서 경과 훈계를 받게 해주시고,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자신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러내 주심으로 주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에 점점 자라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